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복음 부천 교회죠. 앞에 이제 순복음이라는 그 이제 교단 같은 이름이 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단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교회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저는 신학교 자체를 이제 순복음 교단의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 고향교회 같은 곳도 순복음교회였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순복음교단의 신학교를 갖게 되었던 거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순복음교단 그리고 순복음교단의 신학교는 더 듣기 그런데 뭔가 이런 체험, 신비,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유독 많아요. 유독 많습니다. 특히 신학교를 가면요, 정말로 비범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저는 진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 가면, 거기 사람들 비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냐, 예언하고 신유하고 치유하고 뭐 환상 보고 난리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정말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도 맞아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귀신이 막 쫓겨나고 이런 거 많이 봤는데, 동시에 이게 부작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허풍도 많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허영이 아니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허세, 허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해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능력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도 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함께 학교에 입학했을 때,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함께 입학했던 한 동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동기는 저보다 형이었습니다. 2살 형이었는데 대학을 좀 늦게 온 거죠. 은혜 받고 나중에 대학을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같이 신학을 하는데, 처음에 신학교에 와가지고 OT 때 같은 조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체험도 있고 막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우연에 거쳐서 신비로운 경험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감동을 했죠. 근데 그 형이 학교에 굉장히 열심인 형이었어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막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형이었어서, 그럴 때 참여할 때마다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제가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근데 저 맨 처음에 들었잖아요. 맨 처음에 듣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조금 각색이 되는 거예요. 뭔가 멋있고 신비로워지는 부분들은 좀 더 화려해지고요. 뭔가 이제 자기의 어떤 허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 부분은 살짝씩 제거되거나 아니면 조금 보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모임을 갈 때마다 계속 조금씩 각색이 돼요. 각색이 돼서 나중에 3학년, 4학년쯤 되니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처음 들었을 때랑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이야기가 어느 수준이냐면 아래서 태어나서 구름 타고 막 승천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어요, 사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해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억이 왜곡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말하다 보면 그게 살이 붙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바뀌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형이 만약에, 저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원래 저렇지 않은데? 라는 걸. 그런데 저 형이 만약에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다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가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본인이 그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각색했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 인생 이야기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지 않고 혹은 후회스러운 면도 있다는 뜻인데, 과거로 돌아갔다면 그걸 자기가 보완하면서 다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에 앞서서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을 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것만큼 다시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고치고 싶은 장면이나 순간들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딱 이 부분만 내가 고치고 다시 할 수 있다면 뭘 고치고 싶어요? 후회되는 부분 있으십니까? 아, 내가 걔를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그 비트코인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내가 집을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것들입니까? 과거 어느 시점으로 딱 돌아가서 우리가 그 실패했던 부분, 부끄러웠던 내 선택지와 경험들을 다시 돌리고 싶다면, 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인생은 한 번뿐이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때 다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제가 했던 주제 아시죠, 연예인? 주제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말이 있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인간은? 거기에 아주 신박한 대답을 했어요. 과거로 내가 돌아간다면 사실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갖고 돌아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과거로 돌아갔는데 내가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쌓았던 기억이 다 사라지고 그때 당시 기억을 가지고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똑같이 살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내가 지금 기억 이후에 쌓이는 기억들이니까 그게 과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신박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지만 지금 기억 이후에 쌓이는 거니까 어쨌든 미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신박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두 번째 인생을 살아요. 지금 내 인생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누구냐면 옥상달빛이라는 가수예요.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옥상달빛이 정말 길거리에서 그 버스킹하던 시절부터 좋아했었어요. 정말 찐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찐팬이에요. 이걸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일찍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좋아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앨범의 노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에 있어요. 옥상달빛의 유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 노래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저 듀오를 좋아하냐면 저기 듀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개신교인입니다. 근데 단순히 개신교인이라서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저들의 노래 가사에는 그러한 정서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런 어떤 신앙적 정서가. 물론 노골적으로 뭐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식의 종교 언어를 쓰진 않지만 그런 정서가 좀 많이 묻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중에 유서라는 노래 저걸 좋아하는데 저 노래의 비하인드를 알아요. 뭐냐면 어머니가 많이 아팠대요. 아프셨다가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극적으로 살아나셨대요. 그리고서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보너스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원래 죽었어야 됐는데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인생이라는 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게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했던 노래인데요. 그래서 유서를 굉장히 뭐랄까 좀 이렇게 밝게 썼어요. 가사가 저렇습니다. 뭐 한번 넘겨주시면 내가 참 재밌는 짓지, 내가 참 운동은 잘하지, 내가 참 집안일을 잘하지, 가끔은 요리도 괜찮지. 어떻게 보냐면 내가 참 재미는 있지, 뭐 이런 의미예요. 내가 참 운동은 잘하지, 뭐 이런 리듬입니다. 유서라는 제목치고는 그죠? 굉장히 밝죠? 이렇게 멋없는 내 곁에 늘 있어준 고마운 사람들아, 언젠가 날 위해 이 노래를 불러줘. 멀고 먼 그곳에서 잊지 않을게. 안녕 안녕 다시 만날 때까지. 뭐 이런 노래 가사입니다. 근데 저걸 봐도 제가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죽다 살아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내 인생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처럼. 그러니까 옛날 그 경험 이전에
내가 아등바등 살았던 그 인생대로 살지 않고 뭔가 조금은 초월적으로 사는 느낌을 줍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두 번째 소중한 기회를 아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심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심정. 자, 상황을 보면 어떠냐면 나라가 망했어요. 망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쓰여진 성경을 우리는 포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그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생활합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막 울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 포로로 살면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꿈도 못 꾸면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드디어 내가 포로에서 고향으로 귀환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기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부끄러웠던 순간들, 실패와 절망의 그것들을 하나님이 싹 씻겨주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게 어떤 느낌과 비슷할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면서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 캄보디아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사건 유명하잖아요. 캄보디아에 납치되어서 온갖 고문을 당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마약도 억지로 먹인대요. 경찰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가까스로 도망쳐서 한국에 온 사람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가까스로 한국에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그 다음부터의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한국에 돌아왔다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포로 생활을 지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두 가지를 시작했는데, 첫 번째 뭐 시작했냐면 예배부터 드렸어요. 오늘 본문 앞장 에스라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예루살렘에 모였답니다. 왜 일곱째 달이었을까요? 그때가 달려부르는 새해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곱 달의 초하루 새해가 언제냐면 지금 9월, 10월쯤 되는데 이때는 일곱 번째 달, 새해 첫날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드려보신 분들이 계시죠? 얼마나 거대하게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이십니다. 그죠? 그때 정말 들썩들썩합니다, 교회가. 그죠?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송구영신 예배는 좀 꼬박꼬박 맞춰드리는 그 마음 알잖아요. 새해의 마무리를 그래도 교회에서 하고 새해 시작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이들 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일제히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그 온갖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드리는 첫 예배, 송구영신 예배 같은 그 한마음의 예배. 어떤 감격이었을까? 이들이 70년간 드리고 싶었던 예배였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나 예배할 수 없었는데, 그런데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어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였을까요? 그 예배는 얼마나 사랑과 찬양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감격이 넘쳤을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과 이 환경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요, 새 생명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온몸으로 깨달았던 그 예배. 그럼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럴 때만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그런 예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예배를 정말로 그리웠던 경험이 불과 몇 해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였냐?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앞에 카메라 한 대 딱 두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누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교 가끔 할 때 그때 여러분 저 진짜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텅 빈 예배당에서 카메라 한 대 두고 어쩔 때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현장 예배가 재개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막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었단 말이에요. 공감하시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팬데믹 기간에 TV 앞에 모여서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다 앉아가지고 했던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온라인 예배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어른들은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정말 순수하시게도 누가 이렇게 지켜보거나 검사하는 것도 아닌데도 양복도 딱 차려 입으시고 고운 옷으로 딱 갈아입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TV 앞에 앉아서 예배드렸어요. 네, 여러분 청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셨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셨습니까? 제일 좋은 옷 정말 이제 위에 오는 것처럼 딱 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셨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운 상태에서 스마트폰 다 켜고 그럼 그게 예배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그래도 그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참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를 떠나서 예배 문화가 요즘 많이 바뀐 걸 느끼죠. 클릭 한 번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을 때 그때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달아요. 이 표현이 참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예배가 진짜 깊고 감동이 되고 달아집니다. 이게 저는 단기 선교의 큰 유익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큰 유익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단기 선교를 가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갖춰진 예배, 소위 갖춰진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막 은혜가 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소위 본국으로 돌아가 갖춰졌다 하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감격은 어떨까? 그걸 막 기대하게 돼요, 현장에서. 와, 그때 그 예배를 너무 기대하게 되고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기선교 꼭 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래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막 이등병 때 자대 배치 받고 나서 드리는 첫 예배. 그거 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군종병 나와가지고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떠듬떠듬 막 어설프게 찬양 인도하는데 기타 튜닝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막 앞에서 통기타 반주 하나로 이렇게 그 신줄게 막 8090 찬양하고 막 해 뜨는 데부터 하는데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촌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도 그때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7편에서 그랬던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그렇게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배를 그리면서 느꼈던 그 심정. 바로 저 심정입니다. 정말로 예배하고 싶었던, 그리고 마음껏 노래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모여서 진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예배하게 된 그 순간에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라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 우리는 그걸 소위 은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걸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 공간, 이 시간이 내가 예배한다는 것이 한 주를 마무리하고 여기에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전혀 당연하지 않고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은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 다 사실은 그 현장이 있었고 그 장면이 있었고 그 공간이 있었고 그 기억이 다 있어요. 그렇게 예배했던 그 예배의 기억.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구나를 깨달아서
깨달았던 그때, 날 살리셨구나라고 깨달았던 그때, 그걸 알고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했던 그 예배,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감격,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던 그 시절을 우리는 알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드린 사람이 어쩌면 신앙적으로 닳고 다른 우리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저만 봐도 그래요. 어떤 타 지역의, 타 교회의, 타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여기 음향이 어떠네, 제 코드가 틀렸네, 찬양 인도자가 저런데, 싱어가 화음이 틀렸네, 설교자가 뭐 이렇게 어떻네 저쨌네, 이런 것들이 인지하지 않아도 저한테 막 들어오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을 치면서 태도를 고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 예배의 환경들에 집중하는 저를 보면서 계속 마음을 다잡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를 보면서 나도 닳고 달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며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제가 아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자기의 본국에 돌아와서 두 가지를 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예배고,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제단을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 터가 어딜까요? 그건 아직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성전의 기초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터에다가 제단을 세웠고 쌓았고 예배 드렸는데, 그 7절 중간에 보니까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였다라고 했어요. 저 백향목이 뭡니까? 어떤 나무입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목재를 지금 운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유학 갔다가 어디 멀리 외국 갔다가 돌아왔는데 지금 순복구청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터 위에서 일단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뭘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건축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공사를 했대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둘째 달에 했거든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시 재현해서 건축을 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가지. 첫 번째, 와서 예배드렸다. 두 번째, 뭐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솔로몬의 건축과 똑같이 따라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보니까 그 레위인들이 아삽 자손이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와 거의 흡사하게 따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과거의 성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위대했던 성전 있지? 그거 그대로 복원하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숭례문 붙었을 때 어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그대로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설교의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그렇게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어지고 막 기초가 놓아지는 그 기초 터를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시 주의 솔로몬의 성전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반면에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특이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그걸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한 부류는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는구나 기뻐하고요, 한 부류는 그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해요.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대성통곡, 그러니까 지금 무너졌던 성전의 첫 사람을 뜨는데 대성통곡 하는데 이들이 감격스러워서 대성통곡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짓는데 옆에서 울고 앉아있어요. 분위기 지금 다 초치는 거 아닙니까? 왜 울고 있어요? 왜? 왜냐면 이들은 누구냐? 나이 많은 족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떤 성전을 봤어요? 첫 성전을 보았고 이제 그 다음 성전의 기초를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뭐냐면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왜 우는 거냐면 처음에 봤던 성전이 엄청 화려했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이 진짜 화려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제 그 무너진 처참한 터를 다시 보니까 첫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새로 지어지는 성전의 기초를 보니까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여요. 이게 아닌데. 우리 교회 원래 안 이랬는데. 우리 교회 지금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과거의 영광과 그 찬란했던 성전은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너무 초라하고 처참하잖아요. 여러분 공사장에서 처음 올라가는 그 터 아세요? 보신 적 있어요? 얼마나 그 처참하고 보기 흉합니까? 그죠? 공사 짓다 만 거 보세요. 거의 흉악하잖아요. 빨리 완성을 해서 완성해야 그게 멋있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사실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어려워요. 더. 왜 어려울까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요. 비교 대상이. 저도 고향 같은 제가 청년부 생활했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고향 같은 교회였는데 그때 당시에 청년부가 4부까지 있었어요. 4부. 1부, 2부, 3부, 4부. 우리 2부까지 있죠. 4부까지 있었고 1부 인원만 200명이었어요. 장난 아니었죠. 저는 그때 청년 1부에서 인원으로 또 간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거기서 저희 이제 사모를 만났죠. 1부 인원만 200명 무슨 행사하잖아요? 그러면은 도처에서 막 이제 헌신자들이 몰려옵니다. 저도 막 헌신했어요. 온갖 아이디어와 세련됨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막 폭발하고 싱그러움이 폭발하고요. 엄청 진짜 잘했습니다. 사역을. 제가 대학생 때도 나름 세상 문화는 화려했어요. 그때도 뭐 빅뱅, 2NE1 막 이런 거 나올 때였어요. 그때 엄청났어요. 근데도요, 교회 안에서 그 청년부 안에서의 그 문화가 세상 문화 못지않게 재밌고 싱그럽고 즐거워서 정말 엄청나게 그것들을 재밌게 청년부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직도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아직도 교제를 하고 있고 사실 저희 처가 때 자인 장모님께서 그 교회에서 아직도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행사 있을 때 가끔 갑니다. 가서 한 번씩 청년부 예배를 들여다보고 와요. 청년부 예배. 그러면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지금 청년 1부는 거기 청년 1부 100명도 안 돼요. 100명도 안 되고요. 그리고 가서 보면은 이제 그때 당시 남아있었던 제 이제 동료들, 이제 청년부 생활 같이 했던 제 동역자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제 다 안수집사님 됐죠. 돼가지고 요즘 청년부 어때? 그러면 그래요. 예전 같지 않다. 애들이 교회 잘 나오면 다행이다. 매주 안 빠지면 다행이다. 그래요.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도 저는 제가 왔을 때부터만 기억하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 교회도 그렇대요, 여러분. 지금 영유아부, 유치부에 올라간 여러분의 청년부 선배들 있거든요. 선배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전 청년부 어땠냐고, 15년 전 청년부 어땠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청년부도요, 수문부교회 청년, 그때 당시 청년부도요, 여러분 못지 않아요. 여기도 막 용이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성기를 막 하고 치유되고 막 장난 아니었다고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를 경험했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지금의 우리를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
때 예배 이렇지 않았는데, 인원수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 때 헌신 이렇지 않았는데, 선교 이렇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그 터를 보면서 대성통곡하는 저 족장들의 심경을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이거를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영역을 끌고 가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냐?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해요. 나의 과거의 모습, 내가 과거에 주님 한 분 붙들면서 좋았던 그때, 주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사역하고 싱그러웠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너무 신실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나 옛날엔 잘 나갔는데, 나 옛날에는 참 신앙적으로 괜찮았는데 하면서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 그렇게 하니까 지금의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비교가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유익한 시도는 너무 순수해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지혜롭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결코 이룰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공감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겪었던 어떤 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면도를 하다가 면도기가 고장났습니다. 전기 면도기 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원래도 간당간당했는데 이제 아예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12년 정도 쓴 면도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새로 사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물가를 알아보니까 비싸대요. 그래도 한 번 사면 한 10년 이상 쓰는 거니까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죠? 남자들 또 이런 거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또 AI로 되는 면도기가 있대요, 요즘에 또 막 그런 거. 그래서 와, 좋네 하고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근데 알아보다가 이 알고리즘이 제 말 생각 읽는 거 알죠, 요즘? 얘가 생각을 읽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알고리즘이.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인천의 한 피부과에서 수염 제모를 9,900원에 해준다. 이벤트가 딱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9,900원이고 턱은 또 돈 내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그거보다 싸다는 거예요, 레이저 제모가. 그래서 야, 그냥 이거 면도기 살 돈으로 레이저 제모를 해버리자. 그러면 얼마나 이거를 평생 이렇게 반려보니까 얼마나 편하게 다니냐, 이거 안 하고. 그래, 하자.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 했더니 이제 뭐 이렇게 공장식 레이저 제모 해주는 애예요. 근데 뭐 이렇게 안내해 주더니 레이저 제모를 딱 하는데 너무 아파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1분 했나? 여러분, 진짜 아픈데 문제는 뭐냐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고통입니다. 이게 익숙한 고통이 아니에요. 와,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오죽 마음 먹고 오죽하면 참잖아요. 제가 못 참겠다고 선생님!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나가자마자 환불할게요 했더니 그 이벤트 그러니까 결제할 때는 이벤트가인데 환불할 때는 이벤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다 환불을 받아야 돼가지고 거의 반값을 못 받는 거예요, 낸 돈에. 그래서 더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12월 5일 두 번째 받는 날인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 갈 때는 너무 순수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경험이 지나치게 있잖아요. 이제 못하겠어요. 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면도기 살 거예요. AI 면도기를. 너무나 이 이야기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 그치. 처음 시작은 뭘 몰라야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결제 카드 긁고 하는 거죠. 아, 어쩐지 카드부터 긁고 시작하더라. 받고 긁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 피아노도 배운 적 있었는데, 피아노 배울 때 처음 가서 띵동띵동부터 할 줄 알았는데 자세부터 배우는 거예요. 요 계란쥔 자세. 제가 뭐 제대로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 자세가.
여기 조금만 틀어지면 자로 탁 때렸어요. 여기. 선생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기타 치니까 기타도 이게 장면 운지법이잖아요, 여러분. 이것도요 희한하게 하는 애들 있어요, 진짜. 혼자 해가지고. 그거 뭐 사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긴 한데 그런 거 보고 있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그거 아닌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것부터 가르치냐? 왜 그것부터 보냐면 처음부터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배워서 굳어진 사람을 새로 가르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간 그렇게 해서 굳어진 거는요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쉽지 기존의 교회를 기성교회를 변화시키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해요. 그 사람 자체도 잘 안 변하고 사람 자체가 안 변하니까 인생도 안 변해요. 어지간하면 안 변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의 끝에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 안 변하고 인생 안 변하는데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걸까? 내 인생 소망이 없는 걸까? 이제 이미 굳어진 내 신앙, 내 삶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는 걸까? 세상은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까지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거른다. 거른다. 이 말도 이제 좀 짜치는데 최근까지 뭐예요? 이런 사람 거른다. 이런 사람 거른다. 여러분 사이 많이 말하잖아요. 왜 걸러요? 바꾸지 않고. 안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거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변한다. 변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의 본문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인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기초를 놓은 그들은 여러분 힘들었지만 결국엔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터를 보면서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라고 울었던 그 나이 많은 족장들이 무색해질 만큼 너무나 완벽하게 성전을 재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페르시아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마침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그냥 재건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훨씬 어려운 그 무너진 자리에서 재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감동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뭔가가 있었어요. 하나님 창조에는 하나님의 새로움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분명한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재료, 그것 또한 매우 아름다웠을까요? 아니, 혼돈, 공허, 흑암, 그게 창조의 재료였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는 그 찬란한 창조에는 재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터 같은 거죠. 그 공사장 터 같은 거. 무너진 거, 어두운 거, 혼돈스러운 거. 근데 하나님이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만드시고 흑암에서 빛을 만드셨어요. 이 이야기가 거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 아래 있어요. 흑암뿐인 내 인생, 공허뿐인 내 인생, 혼돈으로 가득한 내 인생. 누군가 와서 아유 옛날에 잘하지 이러지 않았는데 하면서 통곡하는 내 인생, 그 망가진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재료가 돼서 그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충만이 되고 어둠뿐이었던 내 인생이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게 오늘 에스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이죠. 아무리 굳은 마음도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 손을 대시면 반드시 바꿀 수 있다.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인생도 다시 새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시 시작하고 싶은 지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치고 싶은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 너무 후회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지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 수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로, 두 번째 인생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으로 너도 살 수 있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받아서 오늘 이 땅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차인트 나와서 좀 도와주시고 반주 잠깐 해주시겠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은수연 작가의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원래 책을 여러 번 읽다가 덮었다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유독 자주 읽고 덮고를 했어요. 정말 유독 오래 걸려서 읽을 만큼 아픔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저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아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면서 자라왔습니다. 이 딸이 그걸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면 아빠가 잡아와서 두들겨 패고 또 폭행하고, 또 도망가면 또 잡아와서 또 두들겨 패고 또 폭행하고, 이 일을 성인이 되도록 반복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모든 이야기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진짜 유독 힘들었던 대목이 있었어요. 그 대목을 읽었을 때 저는 육성으로, 진짜 육성으로 소리치면서 이 책을 집어던졌었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 책을 못 읽다가 다시 읽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지점이 뭐였냐면, 그 대목이 뭐였냐, 도망갔던 딸을 사정없이 패던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니까 갔다 와서 다시 보자.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그 대목을 읽을 때 저 진짜 머리가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은수연이라는 이름은 가명이고, 최근에 나온 버전을 보니까 김영서라는 본명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작가가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은 말하죠. 저러고 어떻게 살아? 나 같은 죽어. 아니, 저러고 어떻게 교회를 다시 다녀? 네, 여러분, 이 작가는요, 세상의 편견에 지지 않았습니다. 책의 제목처럼 눈물이 빛을 만나니 반짝이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꿈이 뭐였냐면 비행기 티켓 예매하고 싶게 만드는 글을 쓰는 여행 작가, 엄마 없는 젊은이들 푸근히 품어주는 하숙집 주인, 손주가 함께 다니기 완전 좋아하는 세련된 할머니, 찬란한 유산 같은 재밌고 좋은 글 쓰는 드라마 작가. 그게 되는 게 꿈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분은 그 꿈 같은 삶을 지금 살고 계세요. 철저히 무너진 인생 같았는데 다시 사는 게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삶이었는데 다시 꿈꾸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그리고 고맙게도, 그리고 너무나 미안하게도 이 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한마디로 끝납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로 끝내요. 여러분, 인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일어난 그 아픔과 상처를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지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망가진 인생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힘겨운 길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요즘에 내년 목표를 구상하면서 조율과 사랑이라는 단어에 푹 빠져 있어요. 세상이 엉망이고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엉망이고 다 엉망인 이 세상 보면서 하나님 조율 한번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망가진 몸, 망가진 마음,
망가진 공동체,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주님 조율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저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와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상처를 보듬으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터를 보면서 새로운 주의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을 하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죄송해요. 찬양을 하나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자가 인도해 줄 때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찬양합시다.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나를
위해서 주님 한번 기회 주시고 시간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내 인생들 다시 한번 뒤로 가고 주님 따라 나아갑니다. 달려가는 아버지 발걸음 위에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는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로 인하여서 새로워졌다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새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주의 응답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며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